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주의 성전인 내 안에 돈이 아니라 믿음을 두라.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기도와 믿음의 관계가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행하신 첫 사역은 성전 정결이었습니다. 우리 몸도 주의 성전이기에 몸 안이 더러우면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 내 안에서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고 장사하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목적을 잃은 성전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성전 안에 장사하는 자들이 있던 곳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 안쪽은 여자들의 뜰이고 더 안쪽은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이며 더 안쪽은 제사장의 뜰입니다. 모세 율법의 성전 뜰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오직 성소만 제사장의 접근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헤롯 성전은 성별과 민족으로 뜰의 구획을 나누어 성전을 왜곡된 거룩함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은 그나마 구별된 이방인의 뜰 양쪽 문이 열려 있어 성전 밖에 있어야 할 장사하는 자들이 물건을 들고 이방인의 뜰로 지나다닌 것입니다. 심지어 장사하는 자들은 이방인 뜰 안에 자리를 잡고 앉아 물건과 예물을 매매하고 환전했습니다. 이런 일을 허락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민의 주이신데 그들은 성전 예배를 이스라엘에만 허락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민족의 신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의 예배를 실질적으로 없애버리고 대신 성전에 돈이 흘러 들어오는 시스템을 들여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장사하는 자들보다도 강도 같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열방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찾아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을 민족의 우상 신전같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성전세의 환전을 이용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갈취하고 돈을 착복했습니다. 당시 강도들은 훔친 돈을 굴에다 숨겨두었는데 성전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재산을 은닉하여 쌓아놓는 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더 알려주시려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후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성전으로 나오는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런 일이 전에 없던 터라 성전을 담당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성전 뜰에서 소리 지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별다르게 말리시지 않자 분을 내며 예수님께 그들이 하는 소리를 듣느냐고 따졌습니다. 예수님은 시편 성경을 인용하시며 어린아이들이 외치는 것이 얼마나 정당한지와 성전 지도자들이 얼마나 성경도 읽지 않고 성경의 무지한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이스라엘 장년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집은 어린아이와 이방인들, 곧 사회에서 천대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미할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하지 않고 장년들이 대부분의 혜택을 누리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황폐해진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을 성전 밖 길가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픔을 느끼시고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셔서 열매를 찾으셨는데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무화과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시어 말려버리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단순히 나무이면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지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게 익숙하여 하나님이 혼인잔치에 청하셨어도 자기 일과 사업을 우선에 두고 거절했습니다. 자기 때가 우선이고 하나님의 요구는 뒷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고 만물은 그의 종입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것이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요구를 거부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설령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제공했어도 명한대로 했다고 예수님이 종에게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장하심을 채우지 못하고 저주를 받은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만한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연의 법칙과 이성의 판단을 더 신뢰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셔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거부합니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믿음과 결부하셨습니다. 믿음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안이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놓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만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하는 모든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지 않을 만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믿음의 기도는 불가분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주님, 제 몸이 주의 성전이오니 주가 거하길 기뻐하시는 정결한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거만하지 않고 제가 주의 종임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면 확신 있게 기도하여 상황이 주의 뜻에 굴복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